반갑습니다. 물론 별로 안 반가우시죠? 저는 반갑다고 말해야죠. 우리 정사혁 목사님이랑 제가 옆자리였어요. 안산 동산교회 있을 때. 그래서 얼마나 친절하게 꼼꼼하게 저를 많이 도와줬는지 제가 좀 모르는 게 많은데 굉장히 많은 걸 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늘 고맙고,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야기 같으네요. 하여튼 네. 오늘 그 재직인데 저는 솔직히 재직들에게 따로 드릴 말씀은 별로 없어요. 죄송하게도. 왜냐하면 제가 늘 성도들에게 나는 천국에 목사로 가지 않고 신자로 간다. 그래서 신자로 제대로 섰을 때 어떤 직분을 맡으면 그 신자로 제대로 선 게 그 직분에 맞게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직분에 맞는 일도 있지만 신자가 먼저 되면 그 직분에 걸맞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저는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를 진작에 하고 난 재직들에게 별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으면 안 불렀을 텐데 안 부를까 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지금이 와서 고백하는데 저는 이 오늘 말씀이 저에게 어느 순간 매우 중요했고 또 이후로 저를 상당히 많이 끌고 가는 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이 특히 또 재직으로 섬겨야 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어떤 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한 우리에게 요청되는 태도가 무엇인지 그거를 좀 잠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읽었던 7장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셨어요. 그때 이제 말씀 들으러 이렇게 모였던 분들인데 그들이 다 각각 이제 집으로 갔다 이 말인데 다 각각이라고 표현된 요 사람들이 누굴까?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7장에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 군중을 말하지 않고 또 한 대체로 한 세 부류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 이런 부류가 있어요.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40절에서부터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이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죠. 예, 그렇죠. 제가 약간 성질이 안 좋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뭐 그렇게까지 또 하실 건 없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그리스도겠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말씀만 듣고도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그리스도가 맞겠는데? 라고 들은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메시아겠다라고 생각했으니 말씀을 무척 잘 들은 사람들이죠. 맞죠?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이제 올 때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원래 말하고자 했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에 정확하게 담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말씀을 잘 듣는 분들 중에 포함되는데 제가 저희 교회 개척하고 한 3, 4년, 제가 13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한 3, 4년 지났을 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끝나고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약간 엄숙하고 기분 나빠하는 얼굴로.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저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실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그랬더니 표적 설교라고 아시죠? 오늘 완전히 저를 집중해서 저 들으라고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인 줄 몰랐는데 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손을 잡고 장로님 너무 감사드려요. 저 장로님 들으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장로님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나 들으라고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쟤 들어야 돼. 쟤 들으라고 설교하는데 쟤 지금 졸고 있잖아. 쟤 지금 이 말씀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 듣다가 이거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 인간은 지금 어디 자빠져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말씀 잘 듣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말씀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듣는 게 잘 듣는 거죠. 아멘? 별로 아멘이 없네. 아멘? 아멘. 나 들으라고 해야죠. 어쨌거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분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겠는걸 이렇게 얘기했으니 말씀을 진짜 잘 들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두 번째 부류는 말씀을 잘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죠? 마음속에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끌어온 논리는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상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상식. 자, 성도님들, 떠도는 이야기들 있죠. 떠도는 이야기. 우리 여기도 지금 어떤 떠도는 이야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떠도는 이야기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눈을 한번 떠보세요. 네, 물론 계시를 받으려면 눈을 감을 수도 있지만 또 지금은 계시보다도 여러분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자,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메시아예요. 그리고 내 앞에 계시는 분이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와, 엄청 은혜된다. 와, 이분 메시아겠는걸? 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리 없지. 소문이 있잖아. 소문이 뭐예요?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게 떠도는 소문이에요? 자, 그럼 떠도는 소문으로 메시아를 메시아로 볼 뻔하다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떠도는 소문이 진짜 무섭습니다. 왜?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저 코앞에 계신데 혹시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나 베들레헴. 메시아네. 금방 확인해요. 왜냐?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고 있어. 물어보면 되잖아. 안 물어봐.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떠도는 이야기 듣고 당사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랬다며? 그리고 끝이야. 그런 줄 알아. 누가 그랬대. 그리고 그런 줄 알아. 철석같이. 조심스럽게라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인하지 않는 떠도는 이야기로 너무나 중요한 걸 판단하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진짜 이상한 습관. 이거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내 앞에 계신 메시아를 메시아라고 거의 생각했다가 떠도는 이야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정하잖아요. 그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맞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이 두 번째 사람들도 이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면
말씀을 무척 잘 들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거의 메시아로 생각할 뻔했잖아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무척 싫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망가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 존경을 다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이죠.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수인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야, 예수라는 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데 가봐. 분명히 우리가 그동안 가르쳤던 거랑 상당히 다른 이야기 할 텐데 무조건 꼬투리 잡아갖고 와라. 그 다음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꼬투리 잡아서 무조건 끌어와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수인들을 고용했는데 그렇게 고용된 하수인들이 갔어요. 말씀 들으러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결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에 보면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하수인들이 왔어요.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 하수인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무슨 말이죠? 이렇게 은혜롭게 훌륭하게 이렇게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 분을 우리가 차마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말씀을 잘 들었죠. 왜요? 자기들이 예수님 체포하기 위하여 뭐 돈도 받았을 거고 고용됐는데 자기들이 예수님 잡으러 간 자기들의 사명을 잊어버렸어. 왜? 말씀에 완전히 반했어. 말씀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말씀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간 자기들의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잡아오랬더니 그분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고용한 인간들이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지금 빠졌어? 그 인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말씀을 무척 잘 들은 거죠. 다시 무척 잘 들은 거죠. 자, 그러면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왔어요. 공통점이 뭐죠? 말씀을 무척 잘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뭘까요? 집으로 갔다는 거죠. 성도님들, 자, 내 앞에 계시는 분이 메시아라면 그분과 어떤 만남을 갖고 그분에게 무엇을 또 듣고 그분과 어떤 사귐 속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 내 가정, 내 인생, 역사가 바뀌겠죠. 모든 게 바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두고 가요? 어떻게 예수님을 두고 집에 가요?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두고 집에 갑니까? 못 가요? 못 갑니다. 근데 갔잖아요. 그렇죠? 갔어요. 다시 말하면 집은 예수님보다 힘이 셉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두고 가게 할 만큼 집이 힘이 세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 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예를 들어서 용서하라 하는데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계속 생각해요. 용서하지 않는 채 살아가는 게 더 편해. 그게 집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사는 게 더 편한 게 내 집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건 간에 말씀이 나에게 부담을 주면 거절하게 만드는 그게 집이에요. 내가 늘 살아왔던 방식,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알아왔던 대로, 내가 생각해왔던 대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래, 그래 그렇게 되어야만 돼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 나의 전제가 집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습관이 집인 것 같아요. 자기 습관. 메시아라고 분명히 생각해놓고 메시아한테 더 듣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더 듣고 싶습니다. 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좀 뭐 이렇게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시간 되니까 집에 가. 다시 말하면 자기 습관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죠? 상식이에요. 떠도는 상식. 그랬다며 소위 카더라 통신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거절해요. 내 앞에 진리의 말씀 그 자체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떠도는 상식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판단해. 아니라고. 진리의 말씀을 아니라고, 가짜라고 판단해요. 무엇 가지고? 상식 가지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집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 생계일 수도 있겠죠, 자기 집이. 생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두고 그냥 집으로 갔겠죠. 성도님들, 집은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그리고 무섭게도 우리 모두에게 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교회가 30살만 넘으면, 다행히 저희 교회는 13살인데 30살 정도만 넘으면, 여기는 지금 5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거의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 예배 드릴 때 거의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 네. 아닌가요? 하여튼 정해져 있어요, 거의. 그리고 늘 거기에 앉아. 거기 앉아야 예배가 돼.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왔는데 처음 보는 인간이 내가 늘 앉는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면 누가 앉았구나 생각하고 딴 데 가서 앉으면 되는데, 절대로 딴 데 안 갑니다. 그 옆이나 뒤에 앉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짝 밀든지, 아니면 눈치를 주든지, 아니면 뒤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뒤통수를 보면서 왜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예배도 안 드려주고, 지금 하나님 만나면 되지 왜 내 자리에 앉아. 그거 뭐예요? 이미 내 집이 됐어. 집이라는 건 뭐예요? 내게 익숙한 방식. 이거 내 거야.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내가 다 해봤어. 이런 게 집이에요. 이게 내 자신도 성장시키지 못하고 이게 교회를 무척 힘들게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너무 견고한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결국 내 집에 가둬진 채로 살아요. 내 편한 대로. 그래서 가끔씩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확 던지는 그런 일은 못해요. 신앙의 출발이 어딘지 금방 아시잖아요. 믿음의 출발이 어디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출발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요청하신 게 무엇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집 떠남이에요. 집을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집에 있어야만 비로소 편안할 것 같고, 그 집을 떠나면 죽을 것 같고, 너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면 망할 것 같이 생각하게 되는 그 집 떠나라. 왜? 내가 너의 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이 되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끝나면 또다시 우리 집을 지러 갑니다. 물론 집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거주 및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그네죠. 나그네는 뭐죠? 집 떠나는 자죠. 집이 있지만 집을 날마다 떠나는 자세로 사는 자들이죠. 그게 우리들의 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집이 우리를 구속하는 힘은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커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철야기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여기 그때 70년대 때 제가 정상영 목사님보다 약간 형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60대인데 60대. 제 60대처럼 안 보여요? 제가 그 반응을 기대했어요. 저는 손주가 5이나 돼요. 손주가 5. 오, 너무 좋아. 근데 제가 좀 까져가지고 일찍 결혼했어요. 25살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왜 이런 거에 이렇게 반응을 하지? 지금 내가 말하는 데는 다들 막 개심치레하게 있다가 갑자기 60대라니까 갑자기 눈이 떠져가지고 이게 집이야. 여러분, 우리 그 70년대 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77년, 78년 이런 때 철야기도 진짜 많이 했고, 그때 철야기도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요. 기억나세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찬양 아시죠? 막 뜨겁게 부르고 아멘 죄 많은 있어도 막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주여 삼창 죄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주여 이 땅에 살만한 집 한 채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 주여 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내가 가는 길은 지금 어떤 길인지 가만히. 저는 사실은 약간의 모험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개척하기 전에 서초동이라는 동네에서 담임 목회를 했어요. 중경교회 한 70년 된 교회 그 담임 목회를 하다가 거기서 제가 너무 까불어가지고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교회는 이제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 제가 갑자기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하고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내 집을 짓고 있었다는 거를. 어떻게 아냐면요. 자, 성도들이 제가 원하는 만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분노가 일어났어요. 화가 난 거예요. 왜 성도들이 나를 꼭 인정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뭐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욕먹으면서 그 길을 가셨는데 내가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그래서 막 화가 나서 공황장애로 들어가고 우울증에 들어가고 막 정신과 치료받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 맞나? 막 이런 질문도 하고 뭐 어쩔 줄 우울증으로 진짜 심각한 자살 충동으로 오래오래 힘들었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 깨닫게 하신 게 이거였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게 저에게는 삶의 결정적 전환점이 됐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친절해요. 따뜻해요. 겸손하게 굴어요. 왜요? 이기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친절과 겸손으로 사람들의 피드백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절과 겸손이 전부 다 뭐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감동하는 반응을 위한 수단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줄 때 그것을 먹고 살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내가 기대하는 반응이 사람들로부터 오지 않을 때, 내 섬김이, 내 친절이, 내 겸손이 거절당할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친절과 겸손한 모든 태도들이 결국은 나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내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내 존재를 인정받고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게 저의 집이었어요. 그 집을 떠나야만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 한 떠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한 거예요. 집을 떠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집이 또 젖었어요. 너무 큰 집이 젖어가지고 지금 또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물론 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좀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이 잔머리가, 이 정사영 목사님은 진짜 신실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잔머리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막 조금만 뭐 하면 막 또 뭐가 좀 이렇게 할 때 있어요, 그런 게. 제가 좀 싫어하는 어떤 면이 제 안에 있는데 어쨌거나 집은 수시로 그렇게 짓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내 집을 짓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행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묻느냐 아니면 분노하느냐. 그래서 분노하고 막 서운함을 못 이기고 그러면 결국 그건 내 집 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은요,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이게 아닌가 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으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인의 제사가 뭐가 문제예요? 몰라요, 우리는. 가인과 그의 재물을 안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가인의 제사가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죠? 가인의 반응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 때 가인의 반응 뭐예요? 화를 냈죠. 동생을 죽일 만큼 화를 냈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내 제사를 안 받을 수가 있어? 이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집이에요, 그게. 이 정도의 제사는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지. 어떻게 안 받아? 다시 말하면 자기가 행한 것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중요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가인은.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에게 당신이 틀렸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집이에요. 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자기들이 저온 자기들의 집을 예수님께서 계속 허무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집이 그렇게 무서운 건데 놀랍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집 짓기가 항상 있어요. 자기 집이. 여러분, 재직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날마다 내 집을 떠나는 거예요. 나만 옳은 게 아니야. 내 생각만 옳은 게 아니야. 들어야 돼. 경청해야 돼. 나만 옳은 것처럼 주장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집 떠나는 거예요. 네. 나만 옳은 것처럼. 우리는 항상 전제해요. 내가 너보다 더 옳거든 이라는 전제로 이야기해요. 그게 집이죠.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 길을 계속 가야만 하는 거죠. 네. 그 길을 계속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 집의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집의 본질. 사실 이 땅에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 성경만 놓고 볼 때 성경에서 집을 가장 먼저 진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속으로 다 얘기하셨어요. 가인이에요, 가인. 가인이 집을 최초로 지었습니다. 보세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죠? 그리고 동생을 죽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동생을 죽인 이유는 자기 집이 허물어지는 것을 못 견뎠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거절당하는 것을 못 견딘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 내가 행한 것, 내 예배가 어떻게 거절될 수 있어,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드렸는데,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 걸 거절합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아벨이 제사를 거절당했다. 만일에 아벨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의 제물과 제사 드리는 태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자기 집을 안 진 사람의 태도예요. 근데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이 마치 틀렸다는 식으로 역정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동생을 죽여버리는 것이 곧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이미 자기 집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내 방식을 인정받고 내가 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인간이 문제야. 내가 이렇게 준비한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그건 하나님 문제지 내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자기 집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결국은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 앞을 떠나죠. 떠날 때 가인 속에 있는 특징이 뭐죠? 특징? 두려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요한일서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두려움이 도망가요. 하나님 나를 받으셨군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군요. 그 순간 두려움이 싹 달아나고 평화 속에서 그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가인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가인을 지배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노시라는 땅에 가요.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그렇죠. 속으로 다 얘기했어요.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 말고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이거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가인이 아들 에녹을 낳자마자 한 일이 뭘까요? 뭘까요? 집을 진 거죠. 이게 중요해요. 자, 지금 가인을 지배하는 것은 두려움이고 아들을 낳자마자 집을 져요.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고 나서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이런 거죠. 가인의 두려움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두려워요. 누가 나 해칠까봐 진짜 너무 두려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가인의 두려움은 자기가 동생을 죽인 죄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해코지 할 거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으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낳자마자 아들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우니까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성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들에게 어떻게 가르친 거죠? 아들 에노가 너희 성 안에 있어야 된다. 성 바깥 세상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 성 바깥에 나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성 안에 있어야 안전해. 가급적 성 안에 있고 성 바깥에 나갈 때는 꼭 아빠랑 같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들에게 가르쳤겠죠. 상상이지만 거의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자마자 성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한 거죠? 아들 에녹에게 두려움을 물려주는 거죠. 에녹성이라는 코딱지만한 조그만 성 안에서만 편안해. 성 바깥에 나가는 그 넓은 세상에서는 항상 두려워.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두려워요. 요거를 해야만, 요 안에 있어야만 편안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무섭죠.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제주도에서 우리 교회 개척학교라는 것을 같이 섬기는데, 거기에 이제 이번에 14명의 목회자 부부, 14가정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 개척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학기를 더하면 이제 그 중에 선발해서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하는데 지원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한 가정이, 그분이 저에게 이 말을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셨는데, 수원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오래 하시다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한다니까 참 그분이 신광교회를 오셨어야 되는데 신광교회 같은 좋은 교회를 못 오고, 그 교회만 컸지 이분이 개척한다니까 갑자기 교회가 단도리를 막 시작했어요. 누가 따라갈까 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맨 땅의 헤딩, MH 개척이라고 하는데 맨 땅의 헤딩 개척을 했어요. 저기 동탄에다가. 근데 성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2년 동안인가 사모님이랑 둘이서 새벽 예배를 드린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든데 어느 해인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한 10가정이 이렇게 오면서 이제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잘 가려고 하는 찰나에 가장 믿었던, 그리고 이 가정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됐던, 아주 우리 같이 가깝게 오랫동안 지냈던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을 했대요. 그러고는 그냥 말하고 바로 떠났대요.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되면요, 개척교회의 목사님들은 진짜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물론 어떤 사정과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근데 이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때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느낌, 실패자라는 느낌, 나는 패배자라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막 못 견디겠더래요. 막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고 싶다, 막 이제 지친다. 9가정, 10가정 중에 한 가정 떠났는데도 막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더래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대요. 기도원에 가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전단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단지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맨 아래 조그맣게 이렇게 써 있었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조그만 글씨가 이렇게 떠서 이리로 쑥 들어왔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주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까요? 이 싸움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이 싸움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완전히 이분을 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순간 갑자기 물리적으로 온몸에서 힘이 막 올라오면서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려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사실은 가인의 아들 에녹과 동명이인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을 생각해
보시면 그는 집을 짓고 뭐 이런 거 없지만 어떤 사역도 없지만 그 에녹과 관련돼서 표현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집으로 삼았더라. 그럼 하나님을 집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죠?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야.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야. 어딜 가도 하나님과 함께야. 어디 성 안에 있든지 성 밖에 있든지 뭐 한국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집안에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담대해요. 얼마나 편안해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여유로워요. 얼마나 너그러울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은 벽을 치지 않아요. 벽을 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에녹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땅과 하늘의 벽을 뛰어넘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벽이 없어요, 더 이상. 그만큼 자유롭고 그만큼 너끈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집일 때.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요청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길 걷도록. 그 길 걷도록. 그거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1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것 좀 되게 놀라운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아니실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아니실 때가 있을까요? 없죠. 네, 하여튼 이제 그만 제가 요청할게요. 이제 가만히 계셔도 돼요. 제가 가만히 계셔도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실 때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목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목자신데 목자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고백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아니신 때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부족함이 많도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고백이란 말이죠.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솔직히.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조건이 채워져야 돼요. 뭔가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라는 게 항상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혈액암을 앓고 있거든요. 근데 뭐 놀라실 건 없어요. 그렇게 막 대단한 건 아닌데, 근데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것만 이제 죽는데, 우리는 다 똑같잖아요. 조건이. 우리 모두 조건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상황이 딱 돼 보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훨씬 더 실감나게 깨닫게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해요. 무슨 말이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할 때 진짜 제대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진짜 제대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그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오늘은 아니야, 앞으로 한 500년은 더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안 와요, 우리에게. 그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 비밀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왜? 날마다 죽는다는 건 무슨 의미죠? 내가 오늘 마지막이어도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것을 선택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죠. 그래서 내가 죽음의 배수진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여정, 이게 신자의 길이에요. 신자의 길. 자, 그런데 이제 지난밤에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에는 저런 전화 소리도 없고, 또 감람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편안하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감람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 아니에요, 감람산은. 근데 집이야. 어떤 집?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은 뭐죠?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는 곳. 그러니까 감람산은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감람산에.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지.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시행된, 아버지의
뜻이 들려 그 뜻이 시행되는 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광교회가 아버지 집이 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듣고 그 뜻을 행하면 그게 아버지 집이에요.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해도 아버지 집이 아닌 경우는 아버지로부터 듣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전통으로 자기 집에서 자기 고집, 자기 경험으로 막 나오는 이야기가 꽉 찰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 집이 아닌 거예요. 집처럼 보여도.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되는 길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그래서 가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듣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신 거죠.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서론이었고 이제 또 본론인데,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본론이 짧아요. 본론이 짧아. 보세요. 지난밤 자기 집으로 갔던 자기 집이 견고한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집이 얼마나 강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다 죽일 만큼, 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자기 집이 강해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기 집을 구하면서 평생 살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아버지 집에서 지난밤에 계셨던 예수님이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만나요. 그 다시 만난 사건이 뭐냐면 그 유명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사건이에요. 그게 8장 2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기 집을 평생 구하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 꼴 보기 싫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싫어해. 못 알아봐. 그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이 싫어. 왜? 지금까지 내가 만든 가르침으로 내 집을 구축해 왔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갖춰온 집이랑 안 맞으니까 이걸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다 못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제는 전략을, 어제는 이제 하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 잡아라고 그랬는데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 플랜 B, 두 번째 전략이 뭐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것처럼 위장된 어떤 여자를 하나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패대기 치는 거예요. 물론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겠죠. 그러나 그 시간에 잡힌 것처럼 조작된 것 같은 느낌도 주는데 어쨌거나 예수님 앞에 패대기 치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죠. 저의 방식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은 지금까지 이런 더러운 죄인들의 친구라고 자처해 왔는데, 자, 우리의 친구인 모세에 따르면 이런 여자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지금 여전히 이런 더러운 죄인의 친구가 되겠어? 아니면 모세의 친구가 되겠어?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곤란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한 거 다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 아시죠? 이 말씀? 아시죠? 예, 5사람만 아시네요. 그런데 자, 이 말씀을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을 때,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갑자기 자리에 앉으셨어요. 앉아서 뭘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한마디 하시고 다시 앉아서 뭘 쓰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 앉으신 이유가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뭘 썼는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리고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괜히 상상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드러난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하나가 있어요. 뭐죠? 앉았다가 뭘 쓰시고 일어나서 한마디 하시고 다시 앉았다 쓰셨는데 앉아서 뭘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일어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알아요. 그게 뭐죠? 너희 중에, 다 알으셨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독이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독이 올라서 지금 이렇게 막 조작해가지고 환경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그 막 의도를 가지고 표독스러운 인간들이 거기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고 말했다고 해서 돌 내려놓고 돌아가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들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돌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게 기적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 자가 한마디 했다고 거기에 순종해요? 불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행동과 말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서 바닥에 뭘 쓰시고 일어나 한마디 하시고 다시 쓰신 이 행위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지금 너희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이 여자를 피고석에 나를 증인석에 앉히고 너희가 재판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내려와. 재판장은 너희가 아니야. 하나님만이 이 자리에 재판장이셔야 돼.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피고로, 너희 모두를 피고로 여기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죄가 없다면 돌을 들어 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소리는 재판장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로 그들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만 할 수 있었던 행동으로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죄인과 구원자만 딱 남아 있었어요. 구원자 예수님과 죄인만 딱 남아 있었어요. 죄인이 한 여자, 딱 둘만 남아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재판장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고 검사 역할하고 재판장 역할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들만 있으면 돼요. 다 우리가 죄인들이죠. 다 죄인들.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만 있으면 돼요. 그럼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있어요. 독특한 현상. 아주 독특한 현상. 자, 교회 안에 그리스도와 죄인만 있으면 독특한 현상이 나와요. 두 가지 현상인데, 첫째는 성도들의 성품이 비슷하게 형성이 돼요. 어떻게 비슷하게 형성이 되냐면 아주 겸손하고 아주 담대해져요. 자, 보세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진리의 빛이죠. 진리의 빛. 자, 예수님이 계시면 이런 거 있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 무거워, 힘들어. 뭘 어쩔 줄 모르겠어요. 너무 막 지치고 힘들고 막 사방 너무 깜깜하고 막힌 것 같고 정말 길이 안 보이고 막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오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나 같은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라고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나 이렇게 안아주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길이 보여.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길이 보여. 그럼 어떻게 되죠? 담대해져요. 근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길을 보게 해서 담대하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빛이 제일 먼저 보게 하는 건 뭐예요? 내 죄예요. 내 죄. 그래서 겸손해. 근데 길이 보여. 담대해.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형성된 아주 독특한 캐릭터는 겸손한 담대함이에요. 아주 겸손한 담대함. 그러면 다 서로를 살리게 돼 있어요. 겸손한 담대함으로 서로를 살리고 교회는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제가 아까 이렇게 여기다 주차하고 이렇게 1층 로비에 들어오는데요. 교회가 진짜 막 살아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바글바글. 이제 강사로 오면 이런 얘기 해야 돼요. 바글바글 막 살아있고 막 활기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좀 이렇게 공간이 좁아서 그래 보였어요. 근데 진짜 제가 목사님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너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여.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성도들이 전부 다 자꾸 그렇게 변해. 아주 무슨 일을 할 때는 겁 없이 하는데 한없이 겸손해. 놀라운 특성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이게 복음을 따르는 신자들의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우리 정사임 목사님도 저랑 같이 복음 공부를 몇 년 동안 같이 했는데 그때 목사님 기억나시죠? 아마 성도님들에게 얘기해 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깨닫는 두 가지. 여러분 배우셨죠? 자, 일단 맷돌을 돌리시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깨닫는 두 가지. 아마 얘기하면 아마 기억나. 복습해 봅시다. 절 따라해 보세요. 이게 복습인데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 가르쳐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여기 자매님들은 따르게 얘기하셔도 돼요. 다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어느 정도로 나빠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에요, 제가. 그러니 어떻게 자만하겠어요? 어떻게 자만하겠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막 그때 진심이에요, 진짜로. 저는 진짜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그때 진심이야. 근데 나갈 때 저쪽에서 저 박 집사 진짜 벌레 같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살인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와 일상의 격차가 좁혀지는 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달라요. 이제부터는요, 누군가가 내 험담하고 다닌다. 그럼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얘기하세요. 좀 안 해? 이렇게. 좀 안 해?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거 배우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했어요. 누가 자꾸 내 험담을 하고 다닌대,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집사님 그런 얘기 지금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아니요? 라고 말할 가능성이 많지만 아니요 라고 말하든 예라고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집사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도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집사님이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절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고 자 그런 죄인으로 삽니다.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시 해결되더라고요. 그냥 즉시 해결이 돼.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 뜻이 아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끝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참소하잖아요. 너 같은 게 내가 너를 아는데 지난 한 주간 너 산 거 내가 다 아는데 너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한다 그러고 아냐 그럴 때 사탄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 좀 아네? 이렇게. 너 날 좀 아는구나. 근데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 어떻게 좌절해요? 우리가? 좌절할 수 없죠. 사람은요 교만 아니면 좌절로 망해요. 근데 십자가가 우리를 딱 지켜주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죄인이니까. 절대로 자만할 수 없죠. 그리고 절대로 좌절할 수 없죠. 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실 만큼 위대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사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한테도 참소할 때 좀 안 해,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어. 맞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들만으로 형성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그런 캐릭터들이 막 형성이 돼요. 네, 교회는요 아래로부터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로이 존스라는 목사님이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교회는 위로부터의 개혁. 왜? 하나님이 개혁하셔서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리더들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들로만 구성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서서히 리더십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흘러내려오는 것이죠. 그 태도가. 우리 정 목사님이야 그런 캐릭터가 워낙 이제 있으신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겸손한 담대함이라는 독특한 캐릭터. 사람들이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하게 하는 자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와, 저 상황에서 어떻게 견디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결정을 하지? 놀랍게 선택하지? 대단하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50주년 기념으로 분리개척 한다는 얘기 듣고 저도 엄청 너무 감사하고 진짜 여러분 응원하고 축하드리고 정말 제가 좀 건방진 표현이지만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분리개척을 하는 교회인데 지난 11월 말에 5번째 분리개척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개척 때부터 이제 그 비전으로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마다 교회가 엄청나게 견고해져요. 신자들이 알아요. 아, 우리 교회가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이게 진짜, 이거를 주변 사람들이 또 다 알아. 희한하게 알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신광교회가 진짜 사람들에게 와, 저런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아, 함께 있어도 되는구나.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빛나는 어떤 그 기쁨을 소유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잠깐 나누겠는데, 예수님과 죄인들만으로 형성된 공동체임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형성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예요. 저는 제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 도전하는 편이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요게 오늘 이 상황에서 나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묻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만 보여요. 주님만. 저도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인 나만 있으면 다른 요소들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뭘 성취하려고 하고 뭘 이루려고 막 욕망하고 이런 거 말고 주님과 나 사이에만 있으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는 뭐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이것이 지금 내 상황에 뭘 얘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한 10일 동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에 이제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있어서 거기 선교사들을 쭉 만나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쭉 만나고 이제 지난 그저께죠. 목요일 밤에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이제 행정 목사님이 저를 픽업하러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집으로 오는 길 출발하자마자 저에게, 근데 목사님, 방송실장이 이번 12월 말로 사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날이 12월 8일인데 이제 와서 그 얘기를 지금 하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새 방송실 뭐 이런 전문가들 뽑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자,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를 보시게, 제가 말하다 보면 딱 드러나는데 제가 다혈질인 거 아시겠죠? 열이 그냥 확 올랐어요. 확 올라서, 아니 뭐야 도대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좀 싸가지 없게.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방송실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거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3개월 정도 전에는 얘기를 해야지, 축복하면서 보내고 싶다. 근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면서 막 얘기했더니 자기는 뭐 11월 달에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 사무장님이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고 목사님께 얘기를 안 한 것 같다. 그래? 끊고 사무장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선교지 떠난 다음에서야 들었다고. 말이 안 맞는 거야, 둘이. 그리고 지금 거기서 막 완전 열받아가지고 지금 누군가는 거짓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야, 누가 거짓말하는 거지? 막 생각하고 막, 그리고 또 다시 여기다 전화하고 또 다시 여기다 전화하고 막 화를 막 이만큼 냈어요. 막 쏟아붙이고 막 화를 막 이만큼 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끊고 왔는데 잠도 잘 못 잤어요.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큐티책을 딱 펼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내가 알면 된다며. 근데 뭐 이렇게 알려고 그래 너. 아니 먼저 말했으면 어떻고 나중에 말했으면 어떻고, 누가 거짓말했고 누가 아니고, 왜 그렇게 시시콜콜 따져? 따지면 뭐가 남겠어? 따져서 뭐가 남아? 너 옳다는 거 입증 그렇게 하고 싶어? 너 내가 알면 된다며.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너 그렇게 얘기했다며. 얘기 늘 하잖아. 그거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알려고 그래? 그냥 사랑만 해라. 너무 엉뚱해요 사실은. 하나님은 가끔씩 엉뚱한데 근데 그게 답이야.
희한하죠? 그게 답이에요. 제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머리 굴리고 막 따지고 그다음에 막 해서 두 사람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끝납니다. 앉혀놓고 막 시시비비를 가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사무장님을 오시라고 그랬어요. 사무장님한테 사무장님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여쭙지 않을게요. 누가 잘했니 잘못하니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방송실장이 그만두게 됐다는 사실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제가 자꾸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한 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편하게 이제 어떻게 할 건지만 생각하시고 저랑 의논하면서 갑시다. 그때 사무장님이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편안해졌어요. 마음이 서로가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방송실장 오라 그랬어요. 딱 앉았어요. 고개를 팍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축복한다. 이 말 하는데 약간 이가 갈리더라고. 그래서 막 곱게 안 나가. 축복한다. 축복한다. 응원한다. 그랬어요. 축복하고 응원한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내가 너한테 복수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중인데 하나님은 너에게 그냥 응원하면서 보내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나도 그 마음이 맞는 것 같아. 너 그냥 편안하게 걱정하지 말고 너 떠나고 뒤에서 할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잘 가. 응원해 줄게. 그 교회가 또 원하는 시간에 그냥 가면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갑자기 울더라고요.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같이 울고 그리고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교회가 됐어요. 회사가 될 뻔하다가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는 것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내 상황에서 뭘 요청하는지를 계속 묻고 거기에 정직하고 맑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예수님 앞에 딱 있으면 예수님과 나만 딱 있으면 그 아주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는데 죽음이 기뻐져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죽음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삽니다. 내가 죽어야 살아요. 그러면 같이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서 계속 느껴져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느끼냐면 저는 장차 내가 부활할 그날이 오늘 나에게 뭘 말하는지를 계속 말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저는 제가 2년 반째 지금 항암제를 먹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2년 반 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오늘 21,714일째예요. 태어난 지. 태어나서 80살까지 살면 3만 일 정도 됩니다. 3만 일. 근데 저는 지금 21,714일째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를 꾹꾹 눌러서 살기 위해서 그 앱이 있어요. 컴퓨터 앱. 그래서 이렇게 딱 키면 오늘 날짜가 딱 나와요. 오늘 2022년 12월 11일 21,714일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저거는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내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괜찮을 그것을 오늘 살자.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괜찮을 그것을 오늘 살자. 여러분, 지금 영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 운동이 하나가 있는데 FX 운동이에요. FX 운동. 그게 이제 Fresh Expressions of Church라고 제가 굉장히 이제 멋있는 척 한 거예요. 근데 교회의 새로운 표현이라는 용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진짜로 그리스도 앞에서 깨끗하고 맑고 정직하고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10년을 간다면 1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것 같다. 그래서 10년 후에 우리가 지금 맑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대답하여 10년을 가면 1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럴 거다
라고 생각하고 10년 후에 교회를 끌어와서 다시 10년 후에 교회를 끌어와 이 교회가 되려면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를 질문하는 방식의 교회가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영국에서. 굉장히 큰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한국에도 들어왔는데 저도 이제 그거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10년 후에는 이런 그림이고 이런 그림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을 하게 하는가를 묻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우리 각자에게도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사실은 오늘을 사는 법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을 사는 법을 배우는 자들만 청년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오늘은 우리 각자의 남은 모든 날들 중에 가장 젊은 날이에요. 모든 사람의 오늘은 남은 모든 날들 중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가장 젊은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합당한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 마지막 날인데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이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것이 오늘 나의 삶이 되도록 사는 거예요. 그걸 제가 물어봤더니 딱 3개 남더라고요. 저에게는 3개. 하나는 사람이 남더라고요. 사람. 여러분, 사람도 영원합니다. 아멘? 사람도 영원해요. 그리고 영원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는 방식으로 오늘을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는 방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날마다 배우는 거예요. 사랑의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조금씩 정리할게요. 사랑은 우주적입니다. 사랑은 너무나 커요. 너무나 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은 아니지.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커요. 우주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우리 천국 가면 지겨울 새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히 충분히 알 수 없어요. 사랑은 영원토록 충분히 알 수 없어요.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새로울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익숙해지는 것 딱 2가지가 익숙해지지 않는 건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면 올 때마다 신선해요. 또 하나 익숙해지지 않는 게 있으니 그게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은 올 때마다 새 거야. 예, 제가 임플란트 5개째 하고 있는데 갈수록 지긋지긋해요. 예, 이 고통은 뭐 익숙해지질 않아. 고통은 익숙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익숙해지지 않는 2가지, 사랑과 고통인데 익숙해지지 않는 사랑이 영원한 곳이 천국이고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이 영원한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은 이 땅의 모든 것, 교회도, 지식도, 재산도 모든 게 크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만큼은 크기가 없어요. 사랑은 아무리 작은 사랑도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곧 예수님께 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기를 담아 두셨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제 한 6년 전에 제가 전주에 어디 교회 집회를 갔는데 갔다가 왔는데 2달쯤 지났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저보다 1살 아래 부목사님인데 나이 드신 부목사님이죠. 그 교회 부목사님이 자녀가 4인데 사모님이랑 자녀 4을 데리고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전주에서.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복음 공부, 저희 동네에 복음 공부하는 서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공부를 하는 게 제가 목회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복음 공부하려고 무조건 이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택시 운전하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막 열심히 살면서 같이 복음 공부하는데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3, 4년 막 공부하고 이제 됐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2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개척하자마자 루게릭이 왔어요.
이렇게 이제 몸이 굳어가는 병이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생활비를 좀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은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눈도 못 감아요. 이제 올해를 넘기기 어려우실 것 같다고 사모님이 그러시는데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눈썹만 이렇게 살짝 움직여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써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눈썹을 봐요. 그래갖고 딱 찝히는데 눈썹 움직이면 그거가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글자로 해서 몇 주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으로부터. 목사님, 조 목사님인데 저희 남편이 목사님 신방 좀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오래 못 가실 것 같아서 급히 아침에 갔는데 제가 가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럼 한번 안아드리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제가 착각한 거였어요. 이분이 제 신방을 요청한 것은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저에게 기도해 주고 싶어서 요청한 거였어요. 제가 혈액암 앓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어. 그리고 자기 귀는 열려 있으니까 제 기도 제목을 제 입으로 말하는 걸 듣고 속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거기가 그 방이 꽉 차더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꽉 차요. 죽어가면서 눈썹 하나만 까딱까딱 할 수밖에 없는 분이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구나.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날 너무 뿌듯하게 여기가 꽉 차더라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죄인들만 있으면 그 안에 이런 사랑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거죠. 사랑은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해야지는 사랑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랑해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구체적으로 오늘 제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귀 기울여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신광교회 귀한 우리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목사님과 함께 이 복된 공동체를 꾸려가시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부디 2023년에 온 교회가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가? 재직들은 이거 생각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건가? 내 집 지으려고 하지 말고 내 포지션, 내 역할, 내 입장, 나는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리에 지금 있는가? 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면서 더욱더 아름답고 신실한 교회로 멋지게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